2023년 1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받은 세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목적에 대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에 앞서 행해져야 할 회개는 불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전 반드시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의 돌아섬, 곧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염려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까지의 사적인 준비의 삶을 끝내고 세례를 통하여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에 앞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공생애적 삶,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죠. 더 나아가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확신,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가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염려함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인 동시에 모험의 삶인 것이죠. 이 모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확신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결혼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결혼도 모험입니다. 이 모험을 하기 전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이죠. 어떤 확신일까요? 이 사람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확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기뻐한다는 확신. 이 관계가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필연적인 관계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모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공생애적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기에 돌보고 채우신다는 확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이 확증의 말씀을 함께 듣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과 필연적인 관계로 엮여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나의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주는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섣불리 일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내적 확신이 생기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면에 깊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깊게 나의 삶에 스며든다는 것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고 이 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깊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물속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내면의 씨름을 하고 나서 니느웨로 갔듯이, 이런 내면의 투쟁과 주시는 말씀의 확신 속에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같은 내면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언가 기적과 같은 환상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적인 뻗침은 반드시 내적인 뻗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깊고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은 사랑받는 자의 내적 확신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내 내면의 헛헛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죠. 그때 마귀는 우리의 빈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은 바로 물질의 유혹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밥의 문제, 경제의 문제, 곧 돈의 문제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탐욕이야말로 만족할 수 없는 감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탐욕은 언제나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달라고만 할 뿐 만족을 주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유혹은 기적이요 인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몰려들겠죠. 인기가 치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인간의 인기를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때문임을 모른 채 결코 영원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늘 배신감의 눈물을 흘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그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치 않을 만큼 단단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뚫고 들어갈 만한 유혹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이미 사랑받는 자로서 그의 충만한 감정은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 것이죠. 우리가 만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 하나는 권력이죠. 힘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정치 뉴스를 보고 삽니다. 세상은 온통 그것이 최고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뉴스의 많은 부분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의 관심이 늘 권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의지일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였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종처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항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저 명령하고 복장하는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권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나를 지배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려는 마음뿐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배와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분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예수님의 이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만일 예수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돈의 유혹도, 인기의 유혹도, 권력의 유혹도 우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듯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그저 냄새나서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 오직 아버지의 사랑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충만하여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음을 마귀가 알고 도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생애를 사랑으로 채우셨듯이 저의 세례 이후의 삶을 이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